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작속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불심천자로 불렸던 그 중국 양나라의 무제가 어느 날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 대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짐은 즉위한 이래 절을 짓고 불상과 불탑을 조성하고 경전도 간행하고 또 스님들을 공양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공덕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무제가 그 달마 대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달마 대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공덕을 말한 겁니다. 이에 달마의 대답을 들은 무제는 몹시 불쾌하고 그래서 재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불법 홍포를 위해, 불법 홍포라는 건 불교에서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법 홍포를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도 어찌하여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에 달마가 또한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만 작은 과보에 불과합니다. 유루의 인연, 유루는 인생의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그냥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속세의 인과 응보에 불과할 뿐 비록 있는 것 같아도 참 공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달마 대사가 대답을 했답니다. 이에 무제는 다시 재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진짜 공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달마 대사가 대답을 해요. 지금 설명하는 이 달마 대사의 대답이 사실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선종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달마 대사는 아시죠? 그 인도 불교를 중국으로 넘어가서 세계 종교를 만든 사람이 달마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이 팔레스틴에 잡혀있던 그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달마 대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종교학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정한 공덕이란 청정한 지혜는 오묘하고 원만한 것이며 본체가 원래 텅 비어 있고 고요한 것이니 이러한 공덕은 속세의 이치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대단히 유명한 무심의 무공덕이라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불교, 특히 선종에서의 가르침은 공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덕을 쌓는 것은 인간의 자랑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칭송을 얻기 위해서 덕을 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선행을 의식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 선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덕을 의식하고 쌓는 공덕은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문에서 이런 공 없는 행위를 무공덕, 무공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하는 선행이 중요하다는
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인 것이죠. 즉 공덕이란 자기가 쌓았다는 의식뿐만 아니라 아무 공덕이 없다는 의식까지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 없을 무의 마음심, 무심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의 삶이다. 이렇게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일반 은총의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 결국 일반 은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진짜를 제가 말하려고 잠시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불교는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요. 불교의 가르침은, 아니 모든 종교가 그래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불교는 거기를 무심이라고 방점을 찍습니다. 없다 이겁니다. 무상, 무념. 유루의 인연일 뿐인 이 속세를 무가치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게 원래 불교의 진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으로 다 귀결시켜요. 이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 은총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일반 은총에서 논하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작점이긴 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 이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기 존재 가치의 무용함, 이기성,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쌓아도 내 자랑을 위해 공덕을 쌓잖아요. 이게 불교가 딱 짚고 있는 자기 가치의 무용이거든요. 속됨, 기독교로 말하면 죄인됨,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든 타 종교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까지의 율법까지는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다 서려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종교인으로서 율법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그 어떤 목적을 갈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실체로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머리를 돌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가치의 무용함을. 인간은 선행을 베풀고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교활하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구약의 율법 시스템과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체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불교는 혹은 다른 종교는 다 문제 제기는 적절히 했어요. 다 일반 은총의 범주 내에서 인간 삶의 무가치함, 인생의 고해함 다 논했지만 거기서 그 주변 머리만 돌다가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성경 계시를 받은 우리 기독교는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영어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Jesus is real이에요. real, 참으로, 맞다, 정답이다, 실질적이다, 현실적이다, 진정하다, 이런 형용사를 저는 붙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제목으로 처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지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찐이라는 거네요. 찐? 요즘에 그 찐이라는 말을 좀 쓰나 봐요. 뭐 어떤 맛집이 좋으면 여기가 찐이다 뭐 이러는데,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 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라니까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악플에 시달리긴 하지만 사실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굽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맞다는 겁니다. 맞다. 참으로 맞다. 모든 우주와 세상, 존재와 역사, 인생의 진짜 진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가 진짜 맞다. 참으로 맞다. 그가 우리의 주권자이며 그가 우리 모든 진리의 실체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인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이며 하나의 어떤 방식, 양식,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제가 설명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개념과 양식을 들어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영원한 언약. 저는 이 영원한 언약을 창세 전 언약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방식과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다. 그가 진짜 맞다. 그가 진짜 우리의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에 근거된 이야기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이야기들과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맞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은 바로 이 역사와 우주와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그가 지신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인생은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 연극 무대 세트인 겁니다. 그 무대 세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드러나는데 십자가애들 이렇게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진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를 위해 이 세상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고 이를 위해 역사와 인생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율법이 주어졌고 이를 위해 성막과 제사와 법과 윤리와 도덕이 주어졌으며 이를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성립되었고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며 이를 위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언약이 세워지고 존속되며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이 된다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대로 살게 되는 삶의 양식과 방식으로 이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을 입은 신자와 교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게 맞구나. 또한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맞구나를 우리의 개별적 인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자와 교회는 고난받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역시나 어떤 지체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는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꼭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만 깨닫는 것이 맞습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러니까 본인도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본인의 그 실체를 아마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자입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늘 앉아 있잖아요. 아니 24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도 하시고 24시간 대기 중이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든지 부르시든지 anytime, any call.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몰라서 질문도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알기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진짜 찐이시다, 이 진리를 오늘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 특히나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은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을 야곱이죠. 야곱을 제가 먼저 시작한 이유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절기에 좀 더 맞는 그 인물이 야곱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야곱을 먼저 설명해 드린 것이고,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 또 오늘은 이삭, 또 다음 주는 다른 어떤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맞다는 걸 제가 이 성탄 시즌에 성경 전체를 통해 제가 한번 훑어 드릴 테니까 성경이 이것만 말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뭐 창세기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고, 핵심되는 사건을 제가 하나를 소개할 텐데, 그것은 그 유명한 모리아산에서의 제물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버지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엽기스러운 그런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힌트가 이 22장 시작되기 그 앞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들릴 수 있었는가? 자, 창세기 21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좀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늘을 봐라, 저 별들처럼, 모레알을 봐라, 이 모레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임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됐어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연출과 각본을 쓰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장면은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이 시절에 대부분의 약속을 체결할 때 행하던 세레모니였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거나 약속을 체결할 때 이런 식의 세레모니를 했어요. 즉 서로 재물을 갖고 우리 같이 약속을 지키자라고 맹약을 하고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고 버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지는 거야. 좀 살벌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언약을 서로 확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만이 지나갑니까?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이 지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그의 대답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대단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겠구나. 그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이나마 그 은혜와 그분의 의지를 그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의 이 교회와 신자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바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으로, 이삭은 성자 예수님으로 상징되고 모형되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죽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이삭을 이 역사 속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 이삭은 바로 우리 자신, 신자와 교회를 상징하고 모형하기도 해요. 왜요? 실제 이삭은 안 죽었거든요. 이삭이 죽기 직전에 누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그 양이 대신 이삭 대신에 그 제단 위에서 죽음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22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의도였어요. 이삭의 등장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동시에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모형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적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모형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과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역사와 인생은 이 십자가 사랑을 다 모형합니다. 모형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다. 십자가가 진짜다. 그 사랑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파해 주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실패하면 그 실패한 자식보다 그 부모가 더 마음 아픈 법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심지어 자식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가고픈 대학에 낙방하고 숱하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회사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실패한 자녀보다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청년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낳아보세요. 결혼해서. 그 자식의 불행이 모두 부모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게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부모로서 더 잘 공부시키지 못한 탓을 하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그 탓을 하고 고액 과외니 족집게 학원이니 등을 해주지 못한 무능력한 부모 자신을 탓하고 놈들은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를 써서라도 어엿한 곳에 척척 붙게 해주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배경도 백도 인맥도 없는 부모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똑똑하고 영민한 자식으로 낳아주지 못한 자신의 무지한 DNA를 탓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 정도로 자식을 금쪽같이 여기건만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마더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모성애가 가지는 매우 지독하리 많지 무서운 집착과 심지어 공포감을 안겨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영화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사랑에 합리적 이성이나 합목적성이 있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는 이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표현이지만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강력적 사랑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랑이기에 어떤 의미에서 확증 편향적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심리적 용어로서의 확증 편향을 심리학에서 붙이곤 하는데 이 말을 고지곳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 편향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잖아요. 세상의 눈이 인정하는 보편적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약간 독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보편적인 존재됨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관하게 우리 위에 그냥 그가 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덮어버리시잖아요. 에피칼립토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의와는 전혀 무관한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입혀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존재로 둔갑시키셔서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 의인으로 여겨줄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만이 그냥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편향된 이기적 사랑이죠. 이러하기에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싫어하는 교리가 뭐죠?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교리예요? 예정론. 그렇죠? 예정론이 뭡니까? 나이브하고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해서 선택했고 누구는 미워해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 용어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정론인데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교리가 좋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모든 보편적 자아와 이성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랑할 만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신자라도요, 그 근거와 이유를 오직 은혜와 사랑, 하나님 신적인 사랑과 은혜에만 결부시키면 분명 삐집니다. 자, 근거를 대드릴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야비한 예라고 아마 저를 속으로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네요?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저는 예정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자식을 죽인 살인마에, 그래서 전도인이 멘붕이 오잖아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좀 더 리얼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용서함을 받았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 필요 없죠. 제 속을 얘기해 드릴게요. 주먹으로 한 대 날릴 겁니다. 이 무슨 정신병자가 있어. 이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3자가 있다면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아주 제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욕을 바가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라고 개거품을 물면서 달려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바로 그 살인마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랍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고상 떨지 마십시다. 받을 만하니까 사랑해 주셨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예요. 반역자. 여러분들
역사상의 가장 최고의 범죄자가 누구죠? 반역자죠. 옛날 시대는 반역하면 그 소위 영모를 꾀하면 뭐예요? 꾀하기만 해도 삼족이 멸하고 팔족이 멸했죠. 친가 외가로 싹 씨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죽여요? 능지처참으로 죽이죠. 그냥 참수가 아니에요. 능지처참은 사지를 소의 밧줄로 묶어서 찢어 죽이는 겁니다. 목까지. 오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식으로 능지처참을 시켜 죽이고,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참시를 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끔찍한 범죄가 반역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무슨 영화가 요즘에 인기더만요. 그래서 뭐 성공하면 뭐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뭐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 성공해서 지금 뭐 그렇게 역사가 바뀌었긴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니까요. 모반을 일으킨 능지처참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우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고 의로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알미니안주의라든가 펠라기우스주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라는 건 사람의 이름인데, 이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긴 하지만 인간 편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보태야만, 뭔가 협력을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종파와 교파와 교단이 엄청 많아요. 지금의 기독교도 다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종교개혁 시간에 배웠던 청교도들, 제가 늘 언급하는 존 칼빈, 뭐 마르틴 루터, 쯔빙글, 이런 개혁신학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수하고 외쳤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되는 사상이고,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른, 그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그거를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인인 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다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거,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더 알고 은혜를 더하는 그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점진적 과정이 말하자면 성화인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제 주님 할 노릇은 끝. 내가 할 노릇,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죠. 아니, 불교도 무공용을 말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대부분의 어떤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탠다고 말하면 그게 불교 교리지 어떻게 성경의 교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말하는 이런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오히려 매정하고 오히려 반사랑적인 그런 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더 냉정하지 않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다고 보세요. 야,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인데 내가 할 건 다 했어. 내가 할 건 이제 없거든? 이제 네가 선택해야 될 몫이 남은 거야. 네가 잘못 선택하면 내 사랑을 미안하지만 못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나를 잘 믿어주렴.
이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이렇게 졌거든. 네가 믿어야 돼. 네가 안 믿으면 이게 도로함이 타불되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믿어줘. 믿어줘. 이게 하나님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예정론을 배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뭔가를 좀 인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예정론 자체를 들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 쪽은 예정론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니까 교묘하게 말은 하더라도 꾸며서 말을 하죠. 꾸며서. 그러니까 뭐 타락 전, 타락 후 예정이든지 뭐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론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알았다는 거죠. 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는 예정된 거를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예정론을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한단 말이죠.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 죽으실 정도의 의지와 행위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만 구원이 성립된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고 취업 시도를 할 때마다 번번이 불합격하는데 그 인생의 루저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제 느낌을 말하면 아버지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오버를 해? 어차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아버지가 목숨을 끊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물론 야, 참 자식을 사랑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은 잠깐 스쳐가겠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의심을 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그런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어? 그냥 인간인 척한 거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신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약간 이해가 있고 이성적 납득이 되는 사랑으로 결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정론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거기에 뭔가 보태야만,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야만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식의 인과응보로 말하잖아요. 아니, 달마대에서도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인과응보와 보상을 말하겠냐고요.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아예 다른 종자를 만드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돌들로도 내가 내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당신 백성 되게 하셨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신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의 이 사랑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죽음은 죄와 타락을 그래서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죄와 타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와 인생은 죄와 타락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선악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물론 이러한 진술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죠. 그 진정한 뜻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 밖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지만 이게 맞다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가만히 지켜만 보신 거예요. 신약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그 아들의 비유에서 집을 나가고자 할 때 아버지로 비유된 하나님은 놔두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자식놈이 나 집 나갈게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예? 우리 다은 자매, 애가 커서 나 집 나갈게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온이가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 놔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야반도주를 하든가.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오히려 그냥 유산을 줘요. 그냥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교회와 신자에게 좀 알려주시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흐름들이요. 아니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니 뱀이 꼬일 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뱀이 꼬일 때 하나님의 의지라면 그 뱀의 꼬리를 붙들고서 말아버려야죠. 그냥 말아서 그냥 꼬치로 만들어서 먹어야죠. 그런 뱀을 어떻게 가만 놔둬요?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있는 직전에.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이나 탕자의 예와 같이 자식을 그냥 방치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아버지를, 부모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야죠. 그래서 부모가 무책임하네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런 지탄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 고딩 오빠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웃겨요. 예? 그런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여기 뭔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이 진술들은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원고도 제가 드릴게요. 핀트를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쓰는 이 용어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을 경험하고 죄에 허덕이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과정임을, 집을 나가서 개고생해야만 알게 되는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 타락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집을 나가는 가출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성경의 설명인 겁니다. 그 죄와 타락, 집을 나가는 반역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드러내시며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관점을 모르면 선악과를 먹는데도 제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또한 집을 나가면 뻔히 개고생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신 아버지로 상징된, 비유된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무책임하고 옹졸한 아버지의 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진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붙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부러 하신 것 같잖아요. 왜요? 아니,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서 40년간 헤매이게 만든 그 의도가 뭐냐고 도대체. 지난주 설교 끝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거 설교를 좀 말씀해 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편향되고 이기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남녀가 사랑해를 어떻게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도 사랑해, 저 여자에게도 사랑해. 사랑은 보편적인 거잖아. 그게 그 워딩입니까? 유시지가 전혀 아니잖아요. 물론 보편적 인류에도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해라는 진정한 진의는 난 너만을 사랑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기성을 함의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서 보세요. 내가 너 한 영혼을 위해 천하보다 너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천하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주 만물 천하보다 내 한 영혼을 사랑하신대요. 이런 공리주의에 위배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 할까요? 그 어디서 쟀다면서요? 인간의 한 값어치가 몇억 돼요? 몇천 돼요? 그게 인간의 값어치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값진 게 많은데요.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신이 죽으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주 듣는 노래가 하나 생겼어요. 찬양이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대중가요를 늘 듣습니다. 은혜 떨어지게. 그 노래가 뭐냐면 또 게다가 BTS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구닥다리처럼 그 조영남 씨의 그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라는 그 노래를 자주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설교 직전에 집에서 듣고 왔는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읊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배 시간만 아니어도 제가 한번 노래방 한번 갈까? 노래방 우리 여기 드레스 노래방 하나 있다는데
갔었죠, 그죠? 한번 갈까 우리?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노랫말을 지은 조용남 씨만이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용남 씨가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했다 그래요. 저는 제 식대로 이해가 돼요. 즉 신에 대한 사랑과 소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반 은총의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심연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오고 가는 말이 많아도 덧없죠. 뭔가 막막해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게 사실 불교나 모든 종교가 말하는 공허함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 공허함 안에서 역사상 파스칼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임을 저는 느낍니다. 그 공허함은 오히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랑이 사랑되게 하는 통로이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와 신자는 그래서 막막하고 고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고난의 고해로 항해하는 법인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믿는 신자들은 그 공허함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십자가 너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뭔가 모를 비관주의나 약간 좀 비판주의나 인생의 허무주의로 빠질 개연성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구나, 그거를 쫙 붙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과정을 겪도록 그렇게 눈에 보기에 방치시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놔두게도 하시고 죄를 지는데 가만 놔두신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체벌이란 말이에요. 나 집 나갈 거예요. 돈 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 오은영 박사한테 콩구녕을 맞아야 될 아버지상이 성경에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왜요? 진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자와 교회의 삶도 십자가가 맞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저는 약간 변형시켜서 오늘 설교의 흐름상 No cross, no love. 십자가 없이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사랑 타령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됩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뭘 하려고요? 기도 제목 들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로 하나님 외면할 건데, 뻔히 아는데. 오직 하나님만 오롯이 붙들도록 고난의 길을 우리 신자에게 그래서 허락해. 그래서 우리 신자와 교회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No cross, no love. 그 십자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이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십자가 없이 사랑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를 이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거하시며 이 길 속에서 진짜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